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이 감사와 축복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7성례라고 해서 7가지 성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예식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억지스럽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 기독교에서는 2가지 성례만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인데요. 합쳐서 이제 성례식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성례식은 형식보다는 의미의 강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미를 잊은 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받는다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나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공식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교인은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때문에 교인의 권리와 또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직분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또 세례받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 후에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찬식 장면을 묘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좀 변질되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찬식 한다면서 술 마시고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면서 묘사를 하는데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기 전 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포도주 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며 날 구원하심을 주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게 온 이 문제까지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인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불행 속에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저주와 재앙으로 늘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는 이제 실제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포항에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금도 이제 집이 그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제 체육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그 단체 생활하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큰 지진 이후에 계속되는 그 여진 때문에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늘 이런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겐 생겼습니다. 이 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은 안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이죠.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우리는 구원받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이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다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주 예언교회 교인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해 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만 해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하지만 저는 우리 원주 예언교회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름부터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이러한 교회의 교인 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작지만 적어도 강단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가끔 저도 궁금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또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는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못 듣겠어요. 안 그러시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참 많이 계신데 다른 건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 저는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근데 저 또한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또 씨름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최고 집중의 시간이고 또 행복의 시간입니다. 어제 학원복음화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좋은 예화, 또 감동을 주는 글, 세상, 지식, 학문,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예절까지. 물론 좋습니다만은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같은 이제 기숙사 방을 쓰는 그 선배 따라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겉은 별 볼 일 없어요. 웬걸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하에 어마어마한 대성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싼 땅에, 그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그 비싼 땅에 겉모습은 건물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한 5층 정도? 그런 건물들 이제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지하 가보니까 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인데도 이 찬양팀이 나와서 완전 멋지게 찬양하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후로는 다시는 안 갔습니다. 도덕 시간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 예언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된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은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퇴직하는 나이가 빨라졌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민은 예외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본업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부업입니다. 부업이 뭔지 아시죠? 무엇을 위한 부업이죠? 전도를 위한 부업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내 결단과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목적 없던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영혼구원 전도 때문에 드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그런 건강과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도 전도 때문에 하십시오. 전도를 위한 경제를 주실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근데 전도 때문에 하십시오. 전도를 위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자의 인생 살아야 하는데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전도자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감사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 교인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이러한 감사가 고백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 믿음 고백 가지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잠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과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 교인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 전도자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며 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